오늘 밴쿠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카톡방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카톡들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시 고민했지만 우리 산 위에 계시는 분과 저기 강 건너 계시는 분과 그런 분들은 못 오시겠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승리의 방정식. 그 승리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책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에 7번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주님께서 7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너무 분명한 것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가 구원이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승리가 이기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7곳에 있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 2곳에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시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승리하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자, 받들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누구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누구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승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승리라는 말이 이기는 자라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방법, 승리하는 원리, 이런 것이 성경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승리하는 원리가 성경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승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가 구원인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승리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승리의 방정식. 우리가 방정식 하면은 이제 방정식을 풀 때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X, Y, Z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변수들을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는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대략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내가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의 삶의 첫 번째 아주 큰 승리의 장면을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큰 침공을 받았습니다.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에는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키를 성경에 적고 있는데요.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규빗 한 뼘. 지금으로 말하면은 292.5cm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292c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제가 제 기억에 알기에는 그 최홍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218cm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292cm 하면 그 최홍만보다 74cm가 더 큰 정말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그 거인이 당시에 블레셋에서 전쟁을 가장 잘하는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장한 갑옷만 해도 57kg, 한 사람 몸무게만큼 그렇게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창과 칼과 단창으로 그렇게 방패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이제 딱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질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들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그 전세의 흐름을 바꾼 어린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당시의 다윗의 나이는 17세에서 8세 정도 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키는 보통에다가 그냥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얼굴이 그냥 약간 붉고 애띤 어떤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10대 소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다윗을 봤을 때 참 황당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황당하고 무모하다, 어리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승리의 순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이 딱 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그렇게 나아갔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쓸 수 있는 무기는요, 물맷돌이라고 긴 가죽끈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돌을 끝에 달고 걸어서 이렇게 돌리다가
던지는 그런 물매라는 무기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 어떤 그런 무기를 들고 그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되자 그것을 탁 던지고 골리앗이 그 이마에 그 돌을 맞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첫 번째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면요, 여기에 어떤 승리의 공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방정식,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세 가지의 변수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변수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변수, 그 첫 번째 변수는요, 바로 승리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자리.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는요, 모든 경기나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에도 이기기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어중간한 위치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그 앞에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멀찌감치 있으면서 그냥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그 앞에서 대면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권투나 레슬링 같은 경기가 아니라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에서 그 가장 두려운 무시무시한 적을 대면하는 자리. 여러분, 멀리서 우리가 있으면요, 아무리 무서워도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면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골리앗 같은 무시무시한 싸움꾼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한번 잠시 해봅니다. 우리가 승리의 첫 번째 변수가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승리의 자리가 어딘가 바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실체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승리를 말하면서 그 두려움이 있는 승리의 자리에 서기보다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골리앗 같은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나라면 거기 들어가면 분명히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 그 자리에 가기를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당시에는요, 물맷돌보다 더 강력한 날카로운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정말 몇천 명 이상 다윗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싸움에 능한 장군들도 있었고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그 승리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방정식, 이 승리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정말 대면해야 되는,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려놓는 어떤 그런 자리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뚫고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 자리에 나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히브리서 2장과 3장을 보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에서 실패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누가 모릅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 우리 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갑니까? 왜 그 자리에 못 들어갔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에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그 승리의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다시 돌아가자. 빨리 광야로 들어가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승리의 자리는요, 늘 큰 두려움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큰 두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일까? 내 인생에 그런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을까?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경험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인생에 한두 번은 아니면 몇 차례는 너무 두렵다. 너무 힘들다.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피해가고 싶다라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깁니까? 용기가 있으면 이깁니까? 담대하면 이깁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그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기리라 라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결국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은 이렇게 못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말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그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이 승리의 방정식을, 승리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집사님 다 외우시겠지만 입대해서 제가 전방에 배치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방 부대는요, 한 달이 멀다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훈련이냐면 100km 행군, 30km 군장을 메고 100km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온전치 못하고요. 걸음걸이가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발바닥이 다 껍질이 까지는 것입니다. 100km를 걷고 나면 발바닥의 허물이 싹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발바닥에 채 낫기도 전에 한 달 남짓 지나서 또 100km를 또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대장이 저를 보면서 이 독한 놈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한 놈이라고. 칭찬 같지만 칭찬인가? 하여튼 독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에겐 뒤로 물러설 데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저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나니까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직면할 때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그때 저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고 또 다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제가 배워서 아마도 여기까지 목회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게 처음에 캐나다 올 때 그 캐나다 오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 뭔가 기대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맞서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제가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영어도 안 되는데 정말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서 정말 그것도 또한 저에게 어떤 두려움을 맞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 우리가 다윗의 상황에 어떻게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믿음은 두려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자리에 그냥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과 맞서는 사람이다. 두려움과 맞서서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두려움을 이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는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승리의 방정식을 푸는 두 번째 변수는 무엇인가 하면요, 승리의 사정거리입니다. 승리의 사정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물맷돌은요,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맷돌을 너무 멀리서 던지면 골리앗까지 가지도 않고요, 너무 가까이서 던져도 적절하게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맷돌이란 무기는요, 사정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자, 이때 주님께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심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강 이런 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됐다. 여러분, 아무 고통이 없는 상태시죠? 근데 지금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주님께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어떤 그 승리를 코앞에 두시고 이렇게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두려움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나타났고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기신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기신 자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리가 확정되는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승리가 확정되는 골고다까지 그렇게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승리의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면요, 이것이 바로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정거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맷돌을 던져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이기고 골리앗 앞에 서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은혜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정거리까지 가야 이것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정거리, 그 지점이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뚫고 거기까지 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정말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시는 그 은혜,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 자리예요. 내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믿음의 사정거리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12년간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을 거야.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아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사정거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의 전쟁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운 현실에 맞서야 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사정거리까지 달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승리의 방정식을 푸는 마지막 변수는 승리의 한방입니다. 승리의 한방. 이 물맷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물맷돌. 던졌는데 이것이 빗 맞아가지고 이 투구나 그런 데 맞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한방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을 보면요, 이 물맷돌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골리앗과 맞닥뜨리면 내가 이것을 골리앗을 죽여야지, 그렇게 훈련된 무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이 물맷돌은 다윗이 평상시에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들짐승들을 쫓아낼 때 썼던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들짐승들이 올 때, 들짐승들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평범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평범한 그 일, 목재라는 그 일, 목동이라는 그 일, 그 직업, 그 부르심,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반복해서 성실하게 던졌던 그 물맷돌이, 그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마지막 한 방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정말 이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 한 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강력한 힘은요, 천사의 군단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어떤 이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이기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그냥 힘없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한 방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예수님의 한 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완전히 정말 괴멸하신 그 한 방, 십자가가 그것이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 작은 물맷돌, 그 작은 조약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귀를 쓰러뜨리는 그런 강력한 한 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여기에 믿음의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만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내가 지금 붙들고 가야만 하는 그 십자가가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평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결국은 이 한 방이요, 결국은 십자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그렇게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신앙의 이론이 그냥 단지 신앙의 이론에 불과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십자가 죽음. 마치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정말 그 죽음의 십자가에 나갔던 것처럼,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이 방정식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풀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니까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을 죽이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믿는 승리의 한 방입니다. 승리의 한 방. 이후에 다윗은요, 이 승리의 방정식을 기억하고 이것을 적용합니다. 왕이 되기까지 이 승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경험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사울 왕을 만납니다. 사울의 칼을 대면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 두려움의 끝판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정거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의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믿음의 완벽한 승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승리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이구나, 계획이구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체 그림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우리의 미래입니까? 우리의 재정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약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대면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지 않고 피해가거나 뒤로 물러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쉽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를 피해가면요, 그것이 완벽하게 내 삶 가운데 없어질 것 같은데 옆으로 돌려서 가다 보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이쪽에 또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하지 말고 대면하여서 뚫고 나가야 될 믿음의 과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물러서지 말고 그 승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에서 두려움을 이긴 다음에는 골고다까지 믿음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결정적인 승리가 결판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한 방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두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피해가고 물러서고 움츠려들고 하나님 그랬던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랬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가 믿음이고 승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것이 믿음의 실제가 되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승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추상적이고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승리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상황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고민되는 상황마다 하나님, 믿음의 승리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삶인, 아니 그런 분리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승리가 두 번의 승리가 되고 한 번의 승리의 기억이 하나님 다른 기억으로 다시 한번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그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큰 정말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지만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시고, 두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은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의 사정거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실제적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추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정말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소망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정말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담대함을 하나님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과 그렇게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기백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움츠러들게 만드는 하나님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시작이 있고 그 믿음이 한 텀이 맞춰질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한 조각 한 조각의 승리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의 구원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진, 확인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겼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승리의 역사,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